룻기. 우리가 저 앞에 이게 목사님 해준 것도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혹시 성경 못 찾았으면 화면을 보셔도 돼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보아스와 만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몇 번째야? 룻기 7번째예요. 그래서 처음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두 번째는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방향 전환이 살 길이다. 밑바닥부터 출발하라. 그 다음에 이미 작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참.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길어지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나갈게요. 근데 일이 진행되면서 점점 그것이 가시화돼요, 이렇게. 일이 이제 점점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 밭이었고, 그리고 또 늘 오는 날도 아닌데 그날 가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장날이라고. 그날에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뚜렷하게 많아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겠어요. 야, 이거 움직일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하고 탁탁 떨어져 봐요. 신바람 나는 거죠. 근데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많아요, 대다수. 그때는 몰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게 희열이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거기 가게 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거는 별로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간적인 간격이 좀 짧을 때 그런 게 착착 떨어지면은 사람이 아주 막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 속에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래요. 네.
몰라. 뭐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거지. 이거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자기 욕심을 내버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터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그 놀부심보로 놀부심보로 저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다 고쳐줘가지고, 제비가 이제 씨를 물고 와가지고 거기서 호박이 커져서 쓱싹 하고 터지니까 이 놀부심보는 뭐 그런 과정을 안 거예요.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흥부는 그런 기대 없이 받은 거예요. 그냥 저 제비가 좋아서 제비를 착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놀부는 그게 아니라 뭐에 연불보다 무슨 말이죠? 제밥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안 되겠으니까 제비 다리 몽둥이를 지가 뿌개놓고는 또 꼬매주고 하니까 그 코스대로 씨를 갖다 줬는데 또 진짜 똑같이 뭐요? 박이 이만하게 되니까 자기도 그럴 줄 알고 쓱싹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들 이런 걸 기대할 때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교회에서 뭐 충성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뭘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안 줘도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섭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가 오늘 제목인데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막 전개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룻기의 제목이 룻기라고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룻이요. 그런데 사실은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룻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나오미가 또 늙은 여자가 자기 이름 대놓고 내 주인공을 해주세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주인공 삼아주세요 해서 룻이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왜 주인공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오냐면 나오미의 머리에서 나와요. 룻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룻은 그냥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모르면 순종하기만 해도 돼. 잘난 척하고는 안 돼. 모르면서도 막 그냥 팅팅 하는 것보다는, 따라서 모르면 그냥 순종만 해라. 이 룻이 그거예요.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자가 나오미예요. 룻은 몰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나는 어머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삶의 그 움직임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오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나오미가 그 며느리가 가서 일하라 그럴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도 그래 가라 하고 내보내는데 웃으면서 나오미가 뭐 했겠어요?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나오미가 자기는 못 나가지만 며느리 보내놓고는 그냥 뒤에서 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며느리 가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싹 조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저졌으니 이제 나오면 집에서 누구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치, 며느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궁금해진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진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게 나오미의 상태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섭리. 들어봤죠? 섭리? 이 섭리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라고 풀어요. 야, 참, 국어사전이 참 좋은 사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가 안 될 때는 어떤 데냐면 인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지멋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중국은 양자강이라고 하는 양쯔강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대로 계속 거기는 홍수로 범람해가지고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게 양쯔강의 대홍수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왕이 되면은 뭐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잘 사냐면은 양자강을 잘 다스리는 왕이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마다 댐을 쌓아가지고 양쯔강을 홍수를 막기 위해서 막 그냥 땅도 많이 만들어 그러려면 또 댐을 만들고 댐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우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막 만리자성 같이 크게 막 그냥 그러니까 댐을 많이 쌓아서 여기도 쌓고 여기도 쌓고 댐을 많이 쌓는 왕들마다 양쯔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망해요. 또 어느 날 왕 하나가 왕이 되고 난 뒤엔 양쯔강에 있는 지금 있던 모든 댐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강 유역에 있는 강 유역에 있는 그 농부들이나 사람들에게 땅 좀 달라고 나라에다가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 강 유역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나라가 사재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강의 폭을 훨씬 몇백 미터 더 넓혀요. 강 유역을. 무슨 얘기잖아요? 댐도 없애고. 그리고 난 뒤에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그냥 평상시에는 뭐 그냥 거기다가 뭐 짧은 시간에 먹을 작물은 하더라도 농사 짓는 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강은 요만큼 밖에 안 돼. 근데 강 옆으로는 엄청나게 그냥 땅을 그냥 강 넓이를 넓혀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이러던데 나중에 엄청난 홍수가 그 왕이 있을 때가 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냥 갑자기 강이 확 넓어지니까 강이 바다 같아. 넓어진. 근데 거기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그냥 강물이 샥샥 바다처럼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나머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머지 땅이 많잖아. 그럼 그 강과 관련 없이 산기슭에 이런 데다가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밭농사 많이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따라 사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많이 일하지 말려고 하시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그냥 베풀고 가슴을 넓히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슴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도 댐 싸고 저기도 댐 쌓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댐 싸지 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 그냥 먹고 잘 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그냥 넉넉하게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댐 싸지 말고 그냥 강을 넓혀. 마음을 넓혀요. 그게 섭리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망하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딸 같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면서 그 마음속에 묵은 게 뭐냐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산다. 난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살 거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내가 먼저 주장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이 이끄는 대로, 시작. 주의 손이 이끄는 대로. 아멘. 그게 섭리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섭리 따라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그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이방 여인 루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주 놀랍기만 해요.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그렇다면 루스에 대한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섭리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룻기를 여러분과 나눈지 아세요? 룻의 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룻의 이야기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뭐 우리가 룻이랑 나오미도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 안 하실 일이 없다 하고 믿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룻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이거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섭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섭리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멘. 우리는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말씀만 먼저 들으세요. 룻의 이야기에 집중합시다. 그러다 보면 그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주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감질감질하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는 과정이 이제 찾아올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피곤 가운데서 하고 들어도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상관없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넘쳐 흘러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졸졸졸 가지 않고 넘쳐서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죽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룻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죽게 됐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연하게 글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지도 않고 그냥 참 좋은 밭에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넌 누구냐? 저녁 떠줘!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인사했더니 너도 그럼 먹으라. 그거 해라. 그랬더니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나오미 어른 따라온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아이고. 그래서 그 하인들까지도 너 그런 마음으로 먼저 허락해 주다 보니까 쟤 누구냐 하고 알려준 거예요. 저기 책임자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네. 여기서 그냥 일단은 임시직으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해라 하고 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그냥 주워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주워가는 거야. 그러다가 때마침 누가 왔어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딱 왔다가 있는데 거기 책임자가 이제 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 어른이 데리고 온 며느리라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아주 새겨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인데 다 그러면서 이제 때마침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11시에 이제 군장 오는데 이쪽으로 오라 하면서 같이 그냥 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 그냥 초까지 찍어서 주고 막 그다음 볶음국식을 또 이거를 먹여서 배가 이만큼 불러서 외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그냥 뷔페집 가서 제대로 먹었어. 제대로 먹은 거예요. 볶음국식에다가 초까지 칠해서. 그런데 먹으면서도 이 룻이 무슨 생각하냐면 어머니 생각나는데 어머니 벌써 다 그거를 눈치를 채고는 이 보아스가 이 시모에게도 이거 싸가지고 이리 와 다 싸서 시모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해 주니까 이 룻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알아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예?
목사님, 저 뭐 가지고 왔으면 주세요. 네. 말하기 전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렇게 좀 일을 진행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막 넘쳐 흐르는데, 먹을 것도 대접받고, 실컷 먹고, 시므온에게까지 드릴 것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그 보따리 싸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집으로 갈 때 이 며느리, 누구야, 룻이 가서 어머니한테 할 얘기도 오늘 많다. 오늘 어머니가 틀림없이 뭐 물어보겠지?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그 증거가 뭐예요? 네? 그 할 얘기에 대한 증거가 어떤 거예요? 그 보따리에 뭐 싼 거? 볶음국식. 보아스라는 어르신이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준 거. 이거 갖다 주면은, 참, 이 룻은 때로 기대가 있을 건데, 벌써 영적으로 감지된 이 시어머니는 오늘은 예사롭지가 않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온에게 드리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늘 발전적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우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더 강력하게 더 넓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 물이 흘러서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도움표 문지방에서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졸졸 흐르다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발목까지 와요. 그죠? 그러다가 또 1천척 더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와요. 또 1천척 또 더 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또 1천척 또 1000걸음 또 가니까 거기 어디까지 와요? 목을 넘어서 그냥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막 흘러가지고 이제 그 냇가를 흐르는 동안에 그 강 좌우에는 막 수풀이 우거지는데 거기서 자란 강에는 막 사시사철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막 그런 걸 쫙 에스겔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친척만 아니라 그 도성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라 전체까지 복을 주시는 대로 확장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또 지나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처음서부터 바다가 되고 처음서부터 강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요. 이거 보세요. 삼성이나 현대나 처음에 가졌던 재벌들이 초창기 때 그 얘기들을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재벌들의 시작은 어떻게 됐나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정주영이나 이런 이병철이나 다들 조그만 노상에다가 자판 깔아놓고 시작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하나님 복을 주시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우리가 종로구에 가면은 YMC 회관이라고 있어요. 예? YMC 회관. 이게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이거 메이커 맞아요? 이거 어디 메이커 맞아요? 하면 그 메이커가 워너메이커에서 나온 거예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성경책 한 권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살 때 성경을 월부로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정말 대단하죠.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월부로 성경책 하나를 샀는데 그걸 매년 갚기 위해서 신문팔이도 해야 되고 껌팔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애예요.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배 시에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바치는데 그는 바칠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헌금 바구니 위에다 자기 몸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나는 드릴 게 없어서요. 내 몸 드려요. 그랬더니 헌금 바구니 드는 사람이 야 알았다. 너 드렸어. 너 드린 거로 하고 헌금 바구니 줄래?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약속해 꼭꼭 나와가지고 헌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목사님과 교회 장로들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뭘 보면 알아요. 될 나무는 뭐 보면 알아요. 쌍잎 보면 안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먼저 달랐어요. 예? 자, 그가 이제 13살 때, 그가 이제 학교는 다닐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벽돌 공장에서 노동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갔어요. 걔가 유일하게 다니는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다시 말해서 이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유일하게 가서 글을 읽고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성경 교육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면 진흙벌 같은 그 예배당 크지는 않지만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 그 길을 따라 가는데 비가 오면은 그냥 발이 빠져가지고 장화도 신고 가면은 그냥 발을 빼가지고 장화를 다시 그냥 이게 털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건 그냥 교회 가는 게 싸움이야, 싸움. 그러다 보니까 긴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그냥 또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그 진흙에 이겨가지고 또 진흙이 엉망이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야. 어린아이에게는 더 힘들어요. 애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안 되면 내가 혼자라도 해야지 하고는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벽돌을 사서 아주 싼 가격이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요만한 벽돌 하나씩을 주일마다 한 장씩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오만큼 쌓인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보다 야 좋다. 요거 쌓으면 저기까지 가면 저 교회 앞에까지 가면은 아주 안전한 길이 되겠네.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쌓아놓으니까 그래도 가려고 하면은 저기 교회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같이 쌓으면은 한 2년은 걸릴 것 같은 거야. 2년. 7센트의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 가서 벽돌 주세요 하고 오늘 번 돈에 몇 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걸 벽돌 한 장씩 하나씩 산 거예요. 365일 지나니까 365장이 쌓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가려면 2년은 가야 그 벽돌이 교회 현관까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장난이 아니지. 그런데 어느 정도 벽돌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지나가던 그 교회 중직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죠. 그거 보고 지나가는 건 사람도 아니죠. 어머 저 어린아이가 저거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가는데 진흙탕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쓴데 그리고 다들 바보가 아닌 이상 혼자 애써라. 우리는 그냥 갈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것이 2년 동안 걸려야 될 것을 1개월 만에 그 벽돌을 다 거기 싸고 더 나가서 그걸 다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참에 우리 예배당 짓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생겨가지고 아주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 그 진흙탕 뻘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누가 시킨 거예요? 예? 이 워너메이커라는 13살 먹은 아이가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아무도 못할 것 같지만, 걔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매일교회에도 누가 뭐 이렇게 모아서 누가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 메이커 같은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순수한 모습들이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는 바람과 물이 되어서 역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 메이커 같은 사람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따라온 거예요. 그 존의 모습을 보고, 원어메이커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교주인들이 전부 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 낡은 교회당을 짓고 새로운 교회로 건축하기를 결의하고, 그래서 그가 지은 그 교회, 그렇게 벽돌을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지은 교회를 50년 동안 그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어요. 딴 데도 안 가요. 그 시골 교회지만 마차 타고 또 그 읍내나 시내까지 가서 거기서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도 또 딱 주말만 되면 또 그 마차나 또 그 당시 새로 나온 세단차 타고 그 교회 앞에 와갖고 청년 때는 청년대로, 중년 때는 중년대로, 또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어느 때는 또 나중에는 대가족을 데리고, 나중에 중년이 돼서는, 예? 그 교회를 50년 동안, 할렐루야, 그게 섬겼어요. 뭐로 섬겼냐? 아침 일찍 와서 주일학교부터. 한 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와서 애들 분반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해봤잖아요. 그죠? 분반 공부하면서 그것을 여일하게 50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가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노너메이커의 일화 중에 아주 재밌는 거 많아요. 강철한 카네기와의 연결로 인하여서 막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도 그는 부자가 되고 전혀 신앙생활은 내가 부자 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냐. 그 신앙생활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한 60 가까이 되는 나이에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 좀 내달라고, 최신부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요청을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은 하겠지만 한 가지 대통령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락 안 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주일에 주일학교를 일하는 수 있도록 저에게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주일날은 공직의 일 안 합니다. 나는 주일날 꼭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50평생 해왔는데 나 주일학교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장관 자리를 앉히는 조건에 거기다가 아예 그냥 거기다가 그 글로 다 해놨대요. 워너메이커 장관은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조건으로 다른 모든 모임에는 참석 안 하기로 하고 장관에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누리 교회에서 출판한 두란노 출판사에 나오는 워너베이커의 일생에 대한 책에 나와요. 그대로. 예. 할렐루야. 야, 진짜 귀하죠. 그래서 그는 진짜 최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워싱턴에서 몇 시간이 되는 거리에 있는 고향교회로 그냥 경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거기서 딱 주차해놓고 거기다 차 박팅해놓고 하루 일찍 와서 거기서 자고 하루 종일 주일학교 봉사하고 다시 그 재단을 섬긴 다음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붕 타고 워싱턴 가서 장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답죠. 우리가 미국의 백화점 왕,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었고, 우리나라도 종로 2가에 있는 그 Y 벽돌 건물, 그게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건물이 YMCA 건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이라는 거예요. 워너베이커는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 10의 1조가 다른 사람 10의 9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가 뭉쳐지지 않고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로 살아도 그의 삶은 넉넉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의 평생에 지녔던 표가 바로 뭐냐? 그가 아낌없이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밖에는 그가 고백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내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워너메이커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봐봐요. 점점 드러나는데 룻이 어느 밭에 가서 곡식을 주게 됩니까? 보아스. 거기서 종을 만나죠. 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또 보아스로부터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아요. 보아스가 축복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기가 막혀요. 20절 볼까요? 20절. 자,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제 가서 그 곡식을 갖고 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 내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이 낌새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이 나오미는 지금 직감을 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뭣도 모르는데 이거 보니까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냈지? 나를 왜 이 사람과 만나게 했지? 이게 나중에 확연히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그래도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지? 이거 이제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는 나중에는 뭘 알게 되냐면 남편까지 죽게 되고 아들까지 죽게 된 그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이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는데 나중에 그 룻이 아기를 낳아요. 보아스 사이에서. 예? 그리고 난데 룻이 그 아기를 안고 동네 사람 다니면서 방방 다니면서 우리 아기다 하고 다니는데 다 사람들이 그것이 그 룻의 아기라고 안 해요. 룻이 낳지만 안고 다니는 그 아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거는 룻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 누가 낳은 아기다. 그 시어머니. 네. 보아스가 낳은 아이지만 룻에게서 이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나중에. 이건 진짜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지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나오미에게 가 있어요. 정말 망한 것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이 바로 룻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처음에는 못해요. 여러분 저기 성경에 보면은 저기 장마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갈 때 그 기도하고는 그 나중에 보니까 축복의 장마비다. 진짜 축복의 장마비잖아요. 손바닥만한 게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바로 축복의 장마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이상하다. 김새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다 그런 섭리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알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가잖아요. 아시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근데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서. 아니 종으로 팔렸는데 무슨 형통이야. 형통을 먼저 얘기해요.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형통하게.
그 말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말을 하면 막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 형통한 복을 준다고 말해놓고는 바로 다음 사건이 뭐냐면은 억울하게 감옥 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더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아는 그 집안에 저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 아이고 야 막 다들 나 죽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어려운 일 하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냐? 골이 깊으면 뭐가 높아? 골이 깊으면 당연히 산이 높아. 아멘. 고난이 깊으면 더 큰 축복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현상적으로 어려운 것에 낙심하고 투덜거리고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소리 하지를 마세요. 복 주려고 자꾸 갈등을 주는 거예요. 복 주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서 떡 갖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꿈꾸는 데는 기가 막히네요. 꿈꾸고 해석하고 꿈꾸고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켰잖아요. 꿈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그 떡 갖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들을 다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과 하나님이 직통해서 가르치는 거랑 달라. 무당도 배워가지고 하는 것들은 장난쳐 장난. 근데 그 무당도 귀신을 팍 받아가지고 팍 하는 것들은 진짜야 그거는. 아멘. 예? 목사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강한 성령 받아서 진짜 성령 받아서 하는 목사랑 그냥 그렇죠. 그럴 거예요 하고 자기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안 나타나. 아멘. 아멘. 근데 요셉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걸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기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바로 왕 밑에 총리 대신. 그리고 바로도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야 네가 나라 다 다스려라. 나는 너한테 그냥 왕위만 있는 거지 실권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빵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서서히 그걸 만들어 가십니까? 만들어 가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야 요셉은 자기가 이제 알아요. 자기가.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이 이 다 지나간 후에 자기를 향해서 여기까지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에요. 올려주세요 목사님. 거기에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로 통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서 보내셨나니. 이게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 감옥에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가지고 보냈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형들이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섰으니까 이제 죽을 둥 살둥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 좀 살려줘. 우리가 그때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아니야. 그때 형들이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파묻혀가지고 저기 애굽에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아멘.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 그렇잖아요. 저들이 흉년이 들어서 다 죽을 지경에 있는데 저기 애굽 땅으로 가는 바람에 가보니까 누가 총리 대신 데 있어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하는 소리가 이거 당신들이 그렇게 악감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야. 아멘. 그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는 뭐로 구체화되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으로 구체화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섭리가 막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와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자세를 보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렇게 복받을 사람 벌써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을 벌써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오늘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다 상세히 보고합니다. 자, 룻이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다른 일 안 하고, 어머니 신경 써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이러세요? 안 해요. 이 룻은 마음속에 빨리 가서 엄마랑 자간자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게 보고할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이뻐요. 요즘에 못된 것들은 갔다가 피곤하니까 야 뭐 있었냐니까 아유 신경 쓰세요, 난 피곤한데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또 이 시어머니도 얼마나 그거 애달프겠어요. 이놈이 나가갖고 일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나 궁금하잖아요. 원래 노인네들은요 그 방에 앞에 들어가는 방에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오면은 저녁이라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그 얘기 듣기를 좋아해요. 또 원로 목사들도 담임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알아서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고 그러면 그놈은 좋다, 그놈은 싹수가 좋고 하면 좋아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근데 이 나오미는 룻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달려가갖고 시어머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가 어땠을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오미는 막 속에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또 한 번 명령을 해요. 야, 네 얘기 다 들었다. 맞다. 그 소녀들과 같이 있고, 이젠 그렇게까지 약속도 받았으니까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말아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오로지 그 밭에만 가라. 아멘. 그 밭은 하나님 너에게 보내준 것이다. 딴 교회 가지 말아라. 매일 교회만 다녀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딱 찝은 거예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서 계속 나갈 걸 권하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있잖아. 하나님 역사하잖아. 이 애미가 하루 종일 나는 안 갔어도 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 룻은 또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시어머니 말씀에 꼭 순종하고 따라야지. 룻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 나오미처럼 많이 알지 못해. 그냥 시어머니만 따르는 것이 하나님 따른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나도 알 거 알아요 하고 그냥 아는 체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성도는 목사가 반듯하고 확실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한테 있다 하고 이게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매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여기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갖고 나도 알아요 목사님 하고 따지는 그것들은 어려운 못 가. 솔직히 말해요. 순수해야 돼요. 나오미 앞에 룻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요. 그 결과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그 가정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아요? 보아스가 이어받아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탄생시키는 그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순종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진하는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이것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그쳐진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그들에게 임한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룻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이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